예, 이 부활절 아침 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은 그 시대의 정신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들, 무슨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요사이는 M포 세대라고도 이야기하죠. 흑수저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심포족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쉼을 포기하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달려가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절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염전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영끌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무슨 부동산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져다 준다, 여기에 영끌하여서 투자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전망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했다가 그 가치를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서 좌절하는 이들도 있지요. 무슨 주식이 좋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고 모든 걸 걸었다가 그 주식이 폭락하면서 또 낙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단어들 속에 합하여져 있는 한 개의 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절망감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 시대에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불신의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또 믿음의 모습들을 진단하는 말들 속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말들이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서 회자되어집니다. 무슨 복되고 좋은 땅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실망하고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난 신자들, 이렇게 해서 바로 가나안 신자, 안나가 신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플로팅 크리스찬 25%가 되어졌다, 40%가 넘었다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SBNR이라고 하여서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해서 영적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이지는 않는, 영적인 세계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 종교적인 체계를 부정하면서 개인만의 세계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몰라큘 라이프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파편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고 나만의 삶의 세계 가운데 몰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젊은 세대를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를 말하면서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라고도 말하지요.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또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소망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백창우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때 그 자리에 머물지 말기를.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다시금 떠오를 터이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사이에서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길이 막혀졌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길이 끝나버렸다 절망감 가운데 이곳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두고 어딘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길이 막혀지면, 그리고 그 길이 끝나버리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인생도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지요. 그런데 그 길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모습을 길을 가는 사람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어딘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모든 길이 끝나버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끝나버린 자리 가운데서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길을, 산길을, 위험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 위험한 자리에서 낭떠러지에서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운동신경이 있어서 떨어지면서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게 되었는데, 이제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서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점점 팔의 힘은 빠져가고 나뭇가지도 점점 뿌득뿌득 떨어져 끊어져 버릴 것만 같고 발버둥 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고 하지요.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 해보던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져 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저 밑에 그렇게 계곡물이, 시퍼런 물이 흘러가는 물소리가 그렇게 들려오는데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은데 그 손을 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외쳤는데 그 손을 놓아라, 또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차마 놓을 수는 없어서 그걸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이제 위를 향하여서 다시 외쳤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했다고 하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밤새워서 그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밤새워 발버둥 치면서 살겠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온몸에 진이 다 빠져가면서 이제 더 이상 살 도리가 없다 생각할 즈음에 해가 돋아오는데, 아침 햇살이 쫙 비춰지는데 그가 밑을 내려다보니 저 밑으로 낭떠러지가 있고 그 밑에 계곡물이, 시퍼런 물이 흘러가는 건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바로 밑에, 자기 발 밑에 1m 밑에 바로 그 절벽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놓으면은 살 수 있었는데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그것 붙잡고 밤새워서 애쓰며 그렇게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그 캄캄한 밤을 보내게 되어졌던 겁니다.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놓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안고 터덜터덜 내리막길을, 절망의 길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희망을 보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자기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답답하던 나라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뒤집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언가 입성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영웅의 모습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대제사장이 보낸,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보낸 그 하속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항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주님의 그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꿈, 희망, 소망, 기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잘못 알았던 것이 아닌가, 잘못 따라 나섰던 것이 아닌가, 그 모든 꿈과 소망은 헛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죽음을 목격한 그들, 과거에 그들이 떠나왔던 그 자리를 향하여 내려가게 되어졌던 거죠. 터덜터덜 낭망하여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서러움과 안타까움, 불평과 원망, 낙심의 말들을 쏟아내며 그 두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캄캄하여진 시간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가고 있었던 거죠. 그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경험하였던 낙심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가 다시금 살아나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던 거지요. 바로 이렇게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모른다 또는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요. 바로 그 제자들은 이제 그들이 생각하였던, 기대하였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에 이제 알 수 없는 길, 모든 목적과 희망이 그렇게 끊어져 버린 그 자리 가운데에서 바로 그 알 수 없는 그 길을 이제 떠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무산되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하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가게 되어졌던 거지요. 여인들이 주님이 묻히셨던 빈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있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여 주었음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결심하잖아요. 이제 다시는 사람들 소리 듣고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허망한 그 소원을 품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떠나왔던 자리를 향하여, 과거의 자리를 향하여 바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의 실존 철학자들이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불확실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불확실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대의 진보의 희망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바로 유토피아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인간의 과학기술이 만들어냈던 엄청난 무기들이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살상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진보의 기대가 꺾여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였던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인생의 목적, 그리고 희망, 진보, 이런 것은 없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의 실존, 그것밖에 알 수가 없다. 인간은 피투성의 존재이다. 이곳에 던져져 있는데 누가 던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의 존재이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거죠.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불확실성의 길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들이 이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780m 고지에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산성 도시고 고원 도시이지요. 방어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중심에 있는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엠마오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 보면 25리나 되는 마을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12km 정도 되어지는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이 없었으니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욥바로 내려가는 길, 바로 서쪽 해안가로 내려가는 그 중턱역에 있었던 마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지리적인 의미보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올라갈 때는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벅찬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도 힘이 있었고 또한 그렇게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깨어진 이후에 가는 그 길은 바로 낙심에 빠져서 내려가는 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은 힘이 있어야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올라가잖아요. 내려가는 길은 수고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그냥 제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여도 발만 내디디면 그렇게 내려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실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인생 가운데서 바로 내리막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더하여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 길 가운데서 슬픔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었던 주님이 죽어버렸으니 그것도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버렸으니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기들 속에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올라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더 나아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아질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슬픔빛을 띠고 그 길을 그들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올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놓고 보면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 올라가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 어쩌면 이곳에 함께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실존의 상태들을 점검해 보면 올라가는 이들보다 내려가는 이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우리 2층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기는 한데 육체적인 나이로 보면은 바로 그 육체의 가장 젊은 때 절정일 때가 여자들은 22살, 남자들은 25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육체적으로 보면 늙어가는 거지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좋은 옷을 사서 입고 하지만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내리막길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무슨 30살만 되어지면 은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노장 선수에서 국가대표를 은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보면 31살, 32살인 겁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그 체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죠.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많이 내리막길 가운데 있잖아요.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하여서 또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희망 섞인 전망보다 사실은 또 부정적인 전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미 한국 경제가 절정기를 지나서 하강 곡선 가운데 들어서 있다. 이것을 반전시킬 만한 무슨 탁월한 영도력과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 더욱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반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내년이 더 나빠질 것이다. 코로나만 끝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긍정적인 전망보다 부정적인 전망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진보에 대하여, 발전에 대하여 기대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절정의 시기를 지나서 마지막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인류 문명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11시 55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얼마가 지나지 아니하면 12시가 되어지고 종이 칠 것인데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55분이 아니라 57분, 아니 58분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지구에 이미 여러 가지 생태계의 구조들이 깨어지고 있고 기후 위기가 오고 있고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그런 위기가 우리들 가운데 덮쳐오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따져놓고 보면은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내려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에 기대를 품고 희망을 품고 올라가는 삶, 힘 있는 삶, 생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던 그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절망하며 방황하며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던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길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길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다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바로 그가 계신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시는 목자의 모습을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주님께서 굳이 건너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다 건너에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하여 그 어두운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고자 하셨던 거지요. 사람들이 가기를 다 꺼려하는 딱 저 북녘 땅 사마리아 길,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굳이 주님께서 마다하는 사람들을 이끄시고 사마리아로 찾아가십니다.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가셨던 것 아닙니까? 모두가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또 그들과 상종하는 것들을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주님께서 굳이 시돈 땅을 향하여 바로 그 지경을 넘어서 찾아가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가정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통곡하는 사정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셨던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들을 찾아가시고 평안을 빌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것이 내 생업이 되어졌노라 라고 이야기하던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감에 가득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던,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던 그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찾아오신 그분이 주님이신지 바로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주님인 줄 깨닫고 알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죠. 물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주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이 어둑어둑하여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하였는데 어둑어둑하여지는 시간이니까 주님의 얼굴을 분간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 캄캄한 밤에 지금처럼 가로등이 밝혀져 있는 때가 아니니 무슨 등불을 들고 그렇게 후라시를 밝혀서 주님의 얼굴을 확인한 것이 아니니 알아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음성은 듣고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자기만의 세계 안에 갇혀 있으니 주님이 찾아와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거지요.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배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밤새워 고생하다가 주님께서 그 배를 향하여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왔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고 한밤중에 진이 빠지도록 고생하고 있었으니 주님이 왔지만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서 두려워하였다. 자기만의 세계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오셔도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징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나타나 만나 주셔도 자기만의 세계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주님과 지금 대화하고 마주서서 이야기하면서도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이 원래의 주님의 모습과 그렇게 오랜 여행 가운데 지치고 남루하여진 주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여서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학 또 부활의 신앙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죽었다가 그냥 그 몸이 살아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었던 거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던 그 주님을 본 적이 없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이신가? 범상치 않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바로 이전에 그들이 보아왔던 주님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여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 아닙니까?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을 닫아 걸고 그들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들 안에 나타나셔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금 찾아가셨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거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건져 올리고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첨벙첨벙 주님 앞에 다가와 보니 바로 그분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부활하신 주님임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또한 그 주님을 통하여서 부활하게 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늙고 약하여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찾아와 만나 주셨지만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알아보고 깨닫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뒤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비로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상한 심령을 고치고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캄캄하여 어둠 가운데 거할 때,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음에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위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근심 속에 부르짖을 때,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 속에 상하여졌던 심령을 수술하고 고치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발의 등이 되어져서 내 갈 길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저들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 이야기 하느라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 심령이, 식어졌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지고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말씀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여서 바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말씀 한마디 듣고 우리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약하여졌던 이들이 음식을 먹게 될 때, 교제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 바로 깨달아지고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이 구절은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바로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바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속에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눈이 열려져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교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함께 떡을 떼고 또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이런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기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신앙의 진보가 없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 교제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나만의 신앙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도들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그 기쁨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부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날, 그 부활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받아 마심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전락하고 내려가던 이들이 이제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또한 부활하셨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자리가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저들이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 생각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내려갈 때 그렇게 갈등하며 낙심하여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져서 이제 올라가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기쁨을 안고 감격을 안고 그 길을 그렇게 힘들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내가 만났던 주님을 간증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사명들을 회복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낙심에 차서 세상을 향하여 전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이어지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 아닙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들이 함께하여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인생의 길이 바뀌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냐 그렇게 갈등하고 또 그렇게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그 주님을 바로 이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방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도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내 마음에 차는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신앙의 방황을 하는 이들,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언덕 위에서 이 땅을 밝히는 등불로 지금까지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던 우리 개봉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방황이 다시금 끝나게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부활절에 그 풍성한 은혜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정호성 시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낭송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다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난 것 같은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봄길이 다시금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의 길벗이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사명의 길로 걸어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